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사역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양은 365일 변함없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보며 1월 1일 첩보로 떠 있는 태양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한 올 한 해를 다짐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으로 비전의 기도를 드리며 또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찬양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시작만 하면은 반은 성공한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모든 것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고 시작이 있어야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은 기대감도 있지만은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내 의지와 내 뜻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데 따른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면 그 시작과 더불어서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시작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내용을 알리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원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의미했지만은 점차 좋은 소식으로 그 뜻과 의미가 변해갔습니다. 신약에는 이 말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마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태초를 시작이라는 이 말로 염두에 두면서 본 말씀의 시작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시작의 전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시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소망이 상실되고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거주하므로 인격이 분열됨을 지내온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소망이 견고해지고 인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마가를 기록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고 섬김으로 표현했고 고난의 예수님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마가복음 1장에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16장의 말씀까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의 사역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역의 시작을 알리며 비전의 기도를 드리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꿈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가정의 비전도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놀라운 역사가 2023년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내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저 영화로운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화로운 나라에 초청하여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사역의 시작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며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때는 지금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 30년 동안 이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30년이 지나고 나서 때가 되었음에 30년 동안의 침묵과 기다린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려 순종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때를 하나님이 아셨고 기다린 가운데 그 때가 찼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걷어들여서 뽑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또한 모든 식물이, 자연 환경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물건도 오래 사용하면은 버려야 됩니다.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시작할 때를 아셨고 그 시작할 때에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2023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의 때를 알렸습니다. 그러기에 시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고 교회 비전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가 비전으로 선포했던 것은 지혜인 15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세우고 50명의 리더를 길러내고 3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를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6개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하나 돼야 되고 그 때가 왔을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받고 나서 그의 나이 80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는 민족을 이루며 수없이 많은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30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과 교회 위에 놀라운 여호와의 축복과 기름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적인 일들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나중에 성경 읽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봉사하겠지, 그냥 내가 조금 있다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 늘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를 해야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작정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매일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할 때 열심으로 나와서 함께 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때에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2023년도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때에 함께 시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보면은 늘 예수님에게도 시험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받았던 유혹이 무엇이냐?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었습니다. 마귀가 3가지 시험을 주었는데 이런 시험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처음 맞닥뜨린 마귀가 내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리라,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양식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내가 떡덩이가 되게 하리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모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라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이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이었고, 그리고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물리쳐야 됩니다. 사람의 가장 큰 죄성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가장 큰 죄성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요? 내 젊은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의지하고 세상이 다 내 것인 것냥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고 이제 우리가 죽는 날이 가까울 때가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헛되고 헛되구나.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거구나. 깨달음이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죄성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악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약하지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능력은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직 말씀을 믿고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고 외치며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신저로서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을 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며 그 때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말씀 안에 사람을 살리고 선포하는, 키우는, 치유하는, 고치는 사역을 주의 교회가 감당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주님께서 강조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 죄악된 것들을 다 회개하시고 나면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올 한 해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롭게 살아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으며 인생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쉼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사역을 시작했고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고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에 그의 인생이 복음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여서 나에게도 변화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와 복음 속에는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새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주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2023년도에
우리의 삶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